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해가 교회력으로 마태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태해가 되면 마태복음 속 예수님의 이야기 본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연절 후 2주차인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이 본문으로 오늘의 성경 본문을 정한 이유는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성서 일과의 독특한 구조적 그리고 신학적 이유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독립된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요한복음을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독특한 책이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의 일생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공간복음으로 3년 주기로 반복됩니다. 대신에 요한복음은 부활절이나 사순절 등과 같은 주요 절기 때 그리고 오늘처럼 공간복음서가 다루지 않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을 때 마치 빈틈을 메꾸는 것처럼 쓰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연절 2주차는 항상 요한복음을 읽도록 배정이 됩니다. 이유는 저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 직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이야기를 건너뛸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예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된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예수에 대한 증언을 생각해 보고 내가 듣고 받고 그곳으로 머무는 자인지 아니면 나도 예수를 증언하는 자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해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의 순서에 따르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여 들려줍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28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에게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들려주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본 후에 망설임 없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를 선포하고 소개합니다. 이 표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표현은 사실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고 원했던 메시아상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정복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모세처럼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원한 거죠.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양은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준 희생의 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요한의 말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나를 지지하고 나를 좋아하겠지, 내 편이 되겠지, 내가 유명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줄 메시아이신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알았고 또 확신했으며 증언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증언의 삶을 살게 한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이 31절 이후에 기록된 내용, 즉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보고 들은 것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음성이 선포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이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자신이 본 것을, 들은 것을, 경험한 것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된 것처럼 요한은 자신의 생각이나 바램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자신이 보고 듣고 알고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증언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2014년부터 16년까지 전했던가 한 2년 정도 했었는데요. 벌써 오래됐습니다. 요한복음은 읽을 때 몇 가지 단어를 주목해서 보면 요한복음을 읽는 눈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그 단어 중에 하나는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7가지의 표적이 나오죠. 표적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가리키기 위함인데 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으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읽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쓰여진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46번이나 쓰여졌고요.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는 36번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형광펜을 좀 가지고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표시를 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왜냐하면 이 책이 무엇을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책인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많은 사용 빈도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본문은 요한복음 1장 7절과 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자이다 라고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 같은 세례 요한의 그 증언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언하는 그 첫 시작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첫 증언 다음의 이야기,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의해서 증언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35절 이후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튿날 다시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그때도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들이 요한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변합니다. 증언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 중에 한 명,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고 랍비 어디 계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뭐 이런 우리는 이제 축약되어 있는 내용을 보는데요. 예수님 사는 집 좀 보여주세요 이런 의미 아닙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신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스승이 당신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했는데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요구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안드레도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 안드레가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41절과 42절에는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했던 말과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놀라운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서 시작된 증언이 안드레에게 가고, 안드레에게 간 그 증언이 안드레에 의해서 선포되어지고 이제 베드로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증언이 증언으로 이어진 것이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증언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43절 이후의 본문을 보면 그 다음은 빌립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증언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후의 내용도 앞서서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증언하는 사람들, 즉 증인들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곳에 있었던 모든 잔치하는 사람들, 신랑과 신부, 그뿐 아니라 이 잔치를 책임지는 연회장도 몰랐는데 누가 알았다는 표현이 있죠? 하인들은 알았다. 하인이 증인으로 지금 서는 겁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증인이 되시고 4장에서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6장에서는 성경이, 그리고 7장에서는 수많은 무리들의 증언으로 이 이야기들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떤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냐면, 요한은 AD 95년 이후 거의 100년 가까이 전후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요한이 스스로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저 하늘에 내가 기록을 해도 다 기록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을 선별하죠. 근데 선별하는데 뭐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이건 써야지, 이건 말아야지,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요한이 선택한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인들이나 사마리아 여자이거나 또는 중풍병자나 못 걷는 사람이거나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여자들의 모습은 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증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입니다. 왜냐? 당시 사회에서는 증인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유대 사회에 의인으로 인정된 남자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들, 종들, 하인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애가 있거나 병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죄인이라고 여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세리 같은 사람들, 아무도 증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모아서 들려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에게서 시작된 증언이 제자들에게로 전해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렇게 증언이 증언으로 이어져 어디까지 왔냐면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세례를 나의 세례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난주에 나눈 내용입니다. 너도 이들과 같이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도전과 권면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증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는 등의 직접적인 예수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증언할 수 없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경험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이죠. 위증입니다. 거짓과 위증은 십계명에서도 금지할 만큼 중한 죄입니다. 이처럼 증인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경험하고, 아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 증인의 자격은 당시 사회, 유대 사회 또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소위 말해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말을 우선하여 듣는 이 세상의 기준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학력이나 신앙의 경력이나 또는 목사, 장로 이런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기 이야기, 나의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이것은 우리들 중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중에 증언하는 자, 곧 증인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나눈 것처럼 여러분들은 모두 세례와 함께 예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합한 세례를 통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나? 나 예수님 잘 알고 있나? 나 성경 잘 모르는데. 기도 부탁드릴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전 기도를 못해요. 떨려서 못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잘 못한다고 해서, 남들 앞에 서서 예수에 대해서 저처럼 설교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의 경험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예수와 합한 우리를 예수와 분리시키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하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례 요한처럼, 안드레처럼,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수많은 증인들처럼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증언하시며 살고 있으십니까? 예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또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자칫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교회 성도가 좀 주니까 나가서 전도해서 교회 좀 자리 좀 채우라고 하시나 보다. 이제 우리도 전단지 만들어서 전도하러 나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이 말씀을 나가서 그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런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너무 좁게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변증하거나 설득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선적으로 내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나는 얼마만큼 확신하고 있는지를 나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확신이 없으면 증언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누리고 있는 나의 삶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요즘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고 있으십니까? 부부 간의 대화 하시죠, 여러분? 안 하는 건 아니시죠? 부부 간의 대화를 하신다면 어떤 주제로 대화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부모와 자녀 간에는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혹시 친구들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하실 텐데 주로 어떤 대화 하십니까? 전화 한 30분, 40분, 1시간도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화, 전화 속에 무슨 대화 하십니까? 요즘 인터넷에 유행하는 주제가 좀 있더라고요. 유행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거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서윤이한테 들었어요. 전 정말 그동안은 뭔지 몰라가지고 검색해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근데 뭔가 자꾸 두쫑쿠 뭐 이러더라고요. 아세요 혹시? 두바이 쫀득 쿠키. 요즘 난립니다. 요즘에 엄청 요만한 거 한 개 6천 얼마 7천 원도 하고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전부 두쫑쿠예요. 집에서 만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막 그런 얘기 했어요. 또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에는 뭐가 유행하나 봤더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것이 알고리즘 때문에 저한테 반복돼서 나올 수는 있는데, 제가 저는 페이스북 1년에 한 번 정도 쓰고 어디 홍보할 때는 한 번 쓰고 하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쓴 글들이 저한테 오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친구의 어떤 알고리즘으로 오는데, 제가 쭉 올리고 읽어보는데, 물론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적인 내용도 나오지만 일반적인 주제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건 흑백 요리사 2에 대한 시청기였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요리 괴물의 태도에 대해서 글을 적고, 누구 좀 마지막, 이거 스포하면 안 되니까, 안 보신 분들 계시니까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이야기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 결코 이야기가 작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나눔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예수님의 이야기는 얼마만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다 이런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 여러 다양한 모습이겠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을 수도 있고, 내가 읽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런 내가 은혜를 받았어 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주간, 한 달간 살아오며 겪은 여러 일들 속에서 갈등되기도 하고 고민되기도 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나 정말 기도가 필요해, 나 이거 너무 요즘에 걱정돼, 이런 나눔 속에서 좀 기도해줘, 나 좀 위로해줘 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나누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예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누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본문 속 세례 요한과 안드레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속 수많은 증인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수에 대해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언입니다. 이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증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뭔가를 말을 잘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체계적인 뭔가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일들은 우리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직분자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증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었고요.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빌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어지는 본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하는 거죠.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갑자기 불신자들에게 가서 예수 복음 선포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나가서 노방전도 하시고, 그때 노방전도 하다가 핍박받고 박혀갖고 휴지 나눠줬는데 집어 던지고, 이것만 증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분은 이렇게 많지 않을걸요. 목회자인 저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연습해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연습하셔야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 내가 받은 은혜들, 나의 삶의 어려움들 나누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싶다. 여러분, 은혜 어디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을 방법은 많이 있긴 할 텐데,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이 바라시는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는 어디서 받냐면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들을 때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증언 속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은혜가 발견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근데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됩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삶의 은혜를 잘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들을 나눌 때, 그것을 들으면서 함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동일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놓치고 있었던,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나눔이 은혜의 화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다시금 나의 삶에서도 내가 놓치고 있었던, 내가 참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와 서로의 은혜를 나누며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은혜의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증언입니다. 그러니 나는 못합니다. 그건 목사님이 하십시오. 저는 증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그 수많은 예수의 이야기들의 증인들로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자면 세상은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세리들, 하인들, 여성들, 병자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증언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의 복음은 그와 같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증언으로 이어졌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어쩌면 숙제와 같은 것은 나에게 전해진 그 예수의 복음을, 그 예수의 이야기를 이제 내가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같은 성도님들의 증언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그 은혜의 흐름이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권면드립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일상, 나의 관계 속에서의 예수에 대한 증언의 삶을 한번 우리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얼마만큼 예수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야기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십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구의 관계에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나누고 예수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삶 살겠다고, 그런 공동체를 우리 교회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된 예수에 대한 증언이 안드레에게 이어지고 베드로에게 이어지고 빌립에게 이어지고 또 나다나엘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하인들과 여성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병자들과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서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증인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 삶과 삶을 통해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이 같은 증언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신 그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서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말 속에, 하나님 그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그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나의 삶 속에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포하고 전하고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나눔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여러 모임들마다, 하나님 예배마다, 하나님 뜰마다, 하나님 소그룹마다, 하나님 어떤 부서마다, 하나님 우리 성가대의 모임들마다 예수의 이야기가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이야기가 우리를 서로에게 도전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많이 허락하셨는지를 깨닫는 시간,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같은 은혜 우리 가운데 부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내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가정에서의 대화 속에, 부부의 대화 속에, 여러 관계의 이야기들 속에,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나누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오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에게 고백하게 하시며, 또한 삶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증언의 흐름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